안녕하십니까. 대천중학교를 섬기는 언약제교의 최호영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인 동시에 저주라는 말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14회, 출애굽기에 2회, 레위기에 8회, 민수기에 24회 나오는 반면에 신명기에는 36회나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저주라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듣기가 불편합니다. 언약의 축복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언약의 복과 저주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언약에 순종했을 때 받을 축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 양으로만 보면 저주가 축복보다 3배 이상 깁니다. 또한 신명기 28장과 짝을 이루는 레위기 26장을 보면 불순종 때문에 1차적으로 저주가 내렸는데도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2차 저주는 전보다 7배가 더 강한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3차 저주는 다시 7배가 강화된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의 이 저주 목록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전보다 더 훨씬 강한 저주를 내리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오해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전혀 다른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왠지 좀 엄격하고 딱딱하고 무서운 또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신약의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좀 부드럽고 인자한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실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사탄이 애써 노력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이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애써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공의의 완전한 조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복과 저주를 올바로 이해할 때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는 이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때 주고자 하는 이 상급이거나 또는 언약을 어길 때 내리고자 하시는 처벌 또는 징계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적 충성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절대로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화는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고 이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순종하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언약 관계가 유지될 때에 언약주가 언약종에게 값없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하사물입니다. 반면에 저주는 범죄로 인하여 주어지긴 하지만 저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저주는 오히려 축복의 다른 얼굴입니다. 저주를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언약주에게로 돌아와서 복 받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 저주가 없다면 언약 종은 범죄 이후에 다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돌아올 기회조차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축복과 저주는 이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동전에 비유하자면 한쪽 면은 자비라고 써 있고 다른 한쪽 면에는 공의라고 써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 42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봉사뿐이므로 당신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와야 했다. 신명기 34장 1절로 8절에 있는 이 화이트 주석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과 자비가 섞인 당신의 엄격하고 공평무사한 공의에 가장 현저한 증거가 있다. 이는 히브리 백성의 역사에서 예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언약의 저주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이 품성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언약적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점점점 강화된 저주를 계속해서 내리시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벌 주시겠다고 협박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주는 축복의 다른 얼굴입니다. 저주는 잘못을 깨닫고 언약으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에서 떠나갈수록 저주는 더 강하게 백성들에게 내려져서 돌아오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 어린아이가 부엌에서 칼을 갖고 혼자 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위험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지도 못한 채 이 칼을 가지고 막 놀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얘야, 칼이 위험하니까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잘 가지고 놀아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칼이 위험하니까 칼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목소리로 경고를 할 것입니다. 당장 그 칼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이 아이가 칼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칼을 막 휘두르면서 더 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그때 엄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야 던지거나 휘두르지는 말고 다치지 않게 얌전하게 잘 갖고 놀아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아마 당장에 칼을 내놓으라고 아이의 손목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아이가 칼을 내놓지 않고 계속 반항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고집하면 이제는 매를 들어서 아이에게 화를 내고 겁을 주고 협박을 해서라도 그 칼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아이는 매를 맞고 나서야 칼을 내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엄마가 자기 아이한테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칼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칼을 뺏기 위해서 매를 든 것이 아이를 과연 저주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엄마의 사랑에서 나온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울면서 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엄마가 나를 혼냈고 화냈고 때렸고 나를 저주했다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복되는 저주는 회개를 촉구하여 언약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그러나 그것에 역행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시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후상의 어떤 차이가 아니라 비가 내린 성읍은 언약의 순종한 축복으로 받은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성읍은 불순종하여 언약의 저주로 비가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하늘의 창을 열어서 비가 내리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언약의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의에 힘입어 언약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는 저주받은 이 두세 성읍 사람들의 태도는 이 저주의 원인인 죄를 회개하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대신에 그들이 물지개를 지고 물이 있는 성읍을 향해서 하루 종일 걸어가서 비틀거리며 걸어가서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그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그래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언약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여러분, 여기 자식들아 돌아오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나는 너희 아버지라고 말해야 되는데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언약 사랑은 아버지와 같은 사랑, 때로는 남편 같은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주는 축복의 다른 얼굴입니다. 둘 다 이 언약주의 헤세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6장에서 드디어 1단계, 2단계, 5단계까지 이 마지막 저주가 지속되는데 이 저주 중에 저주의 끝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사라져버리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언약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고 땅은 황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언약의 최종적 마지막 저주 집행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26장은 저주로 이 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40절부터 이 모든 저주를 순식간에 전복시키는 복음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1단계 저주로부터 5단계까지 7배씩이나 더 강한 저주를 내리시겠다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초월하시고 초극하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40절부터 4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저주의 진정한 목적은 저주로서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씨들에게 형벌을 내려서 심판받게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주는 절대 저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음의 한라를 받아 겸손히 형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기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멸망으로 이 씨들이 포로가 되고
땅이 황무해질 것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땅은 비록 황폐하지만 오히려 땅은 안식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금껏 땅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암시합니다. 땅은 안식을 누리고 이방에 포로된 하나님 나라의 씨들은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졌기 때문에 그런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비록 저주로 끝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명기 30장에는 전혀 다른 어조로 돌아오라, 휴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호소, 그분의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겜 땅에는 두 개의 산이 있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 이 에빌이라는 단어가 이 에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나쁜, 부도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두 산 가운데 어느 산에 제단을 쌓았을까요?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쌓았을까요? 저주의 산 에발산에 쌓았을까요? 여호수아 8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어느 산에 제단을 쌓았습니까? 에발산입니다. 왜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언약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보좌 선지자 500페이지에는 이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 곁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렸다.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까닭으로 당신의 분노를 초래했다는 것과 희생 제단이 대표한 바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었다면 당장의 형벌이 내렸을 것임을 나타내는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여러분, 언약의 핵심은 언약 보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산에는 저주의 말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저주의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그분의 희생으로 불태워질 때 반대편에서는 축복의 말이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호수아는 제단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에발산에 더 세우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주 커다란 돌을 기념비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기록했다고요? 십계명과 함께 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들을 기록했습니다.
부좌 선지자 500페이지에는 이 율법들을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지시를 따라 에발산에 큰 돌로 만든 한 기념비를 세웠다. 전에 석고를 발라서 준비해 두었던 이 돌들 위에 율법을 새겼는데 이 율법에는 시내산에서 반포되고 돌비에 기록된 10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시고 그가 책에 기록한 이 율법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계속해서 부좌 선지자 503페이지에 율법을 기념비에 기록했을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듣는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봉독하였다. 모세가 연설하면서 신명기서 전체를 백성들에게 준 지 많은 주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여호수아는 이제 율법을 다시 봉독하였다.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 8장의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세겜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신의 언약을 체결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면서 세겜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법계 속에서만 감춰진 채로 보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저 돌판 위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계 속의 말씀을 큰 돌 위에 기록하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이 점령에 대한 이 언약의 조건들을 친히 볼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표시를 해야 했고 그것을 준수하면 축복을 받고 게을리한다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동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 갱신이란 한마디로 율법의 말씀을 돌판 위에서 우리의 마음판으로 옮기고 되새기는 작업입니다. 구약시대의 언약을 오늘 우리의 시간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언약의 갱신인 것입니다. 그들의 언약을 우리의 언약으로 옮겨드리는 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최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무슨 분야인지 아십니까? 부좌 선지자 503에서 50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탄은 주의 언약과 요구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그것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게 하려고 몹시 노력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 뜻을 굳게 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더욱 부지런히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우리를 언약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바로 이 신명기 언약에 나타난 축복과 저주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깨닫고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주님 나라 영원전에 계획하사 제단 쌓고 짐승 쪽에 피의 언약 맺으셨네. 손을 들고 목숨 바쳐 맹세의 길 걸으시니 우리 향한 언약 사랑 그 누군들 막으리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주이고 은혜
빛이